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나이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한 우리의 영혼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던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얼고맨줄을 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온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알고 애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주수대는 감사뿐이라. 눈이 나는 우주 공간에 손이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몸된 예수 함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영광. 저희들이 올리는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무한 영광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한 해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과 혼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를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 함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창립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을 인도하여 주셔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는 기관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악령의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60배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믿음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약한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 어려운 심령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나온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에베네zer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모처럼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 함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죄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네셀 우리 성가대 오랜만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찬양하옵시다. 열매 천사이고
우리 오랜만에 찬양 드린 우리 에베네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제가 수화를 해볼 텐데요.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만큼 밝고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감사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다소 생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습격이 이집트를 습격한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의 감사를 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 절기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추수감사절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각종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잔인한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이듬해 1621년 11월 가을 소박한 첫 소출을 앞에 놓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좀 보잘것없는 작은 소출에도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감사 메시지 듣기 전에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뭐 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생물학적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에다가 0.8을 곱하면 그게 실제 우리의 나이라고,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신체 나이나 실제 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0살로 계산을 하게 되면 48살입니다. 좀 기분이 좀 좋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0.8 곱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그 나이다 생각하고, 물어볼 때는 그냥 생물학적 나이 얘기하고 마음에는 그 나이로 살아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원하던 일이 그냥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게 감사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원하던 것이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애를 썼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시나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담이 높고요,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좀 조도가 좀 낮습니다. 어둡고 그 안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지를 못합니다. 또 힘든 노동이 있고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자유도 제한적이고 생활하는 것도 무척 불편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뭘까요? 감옥은 죄 지은 자가 끌려가는 곳이고, 수도원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수도원에는 하루를 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원과 감옥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불평하며 지내느냐, 감사하며 지내느냐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불행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요즘에 감사하면서 지낸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고요. 요즘에 그렇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스럽다면 우리는 불행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득 생각하기를 왜 감사절기를 만드셨을까? 우리 옆구리 찔러서 억지로 감사를 받으시는 거 아닌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감사하라 말이죠. 옆구리 찔러서 하는 게 아닌가?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좀 더 힘을 써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년에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분복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주의 종으로서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깊은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살점이라도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봉헌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봉헌 시간이 새삼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생각하냐면 thanks라고 하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는요,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논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의 정서를 공격합니다. 부담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3D로 이루어져 있죠. difficult,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disease, 질병이에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ath,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우리 인생은 슬픔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사형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슬픕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빈틈없는 죄인입니다. 저절로 감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내 환경과 처지와 내 상황이 감사하기가 힘들고, 또 나는 틀림없는 죄인이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서 좋은 얘기지만 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3가지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감사해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코끝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을 가져가시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 저녁 때 헤이리에 가서 커피 공장에서 우리 아내 사모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곤 합니다. 그때 어떨 때 그 자유로를 달려서 문산 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저녁 때 석양이 이렇게 저녁 노을이 지는데 얼마나 그 노을이 아름다운지, 오늘 하루 수고하며 살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그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시면 야 예쁘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예쁘다 끝,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땡큐,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햇살과 비를 통해서 가을 들녘을 오곡백가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기 중에 풀어놓으신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첫 번째 시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 단어 외에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다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주의 오른팔로 나를 안으시면 주의 왼팔이 내 고개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왼팔로 우리 머리를 고이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죄인이라 감사가 더 익숙하지 않아요. 불평이 더 익숙해요. 원망스러운 것이 더, 섭섭한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고 환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밀어내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상상치 못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 축복된 삶이죠. 우리 인생이 해피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지표예요.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가져야, 대장동에 몇천억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행복이 만들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피를, 우리에게 해피니스를 준 거예요.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손해가 아니죠. 범사에 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성찬식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 정도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끼는 게 있겠어요? 다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위한 두 번째 시선은 in all circumstance입니다. 뭐냐면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도 안 좋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지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한 반에 한 70명 정도가 수업을 했는데 그중에 자가용 있는 것 중에 한 학생 1명 정도 있을까? 자가용이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TV요? TV도 잘 사는 집에나 있었어요. 그래서 타잔을 보고 싶어서 토요일에 벤베라 베로의 황금박쥐를 보고 싶어서는요, 잘 사는 집에 그 친구나 친척이 있어서, 아니면 만화방에 가갖고 표 사가지고 만화 몇 권 보고 TV를 봐야 되는 그때가 있었어요. 소고기는 명절 때나 먹는 음식이었어요. 어디 날마다 명절이면 좋겠다고 푸념 섞인 말을 했던 제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 시골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감사 지수가 높을까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며 사는 것 같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뭔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사고를 당한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사고 당한 거는 불행한 일이고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을 성숙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도 하신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감사는 해야 하지만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 상황을 몰라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일체의 비결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비결이에요. 다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 고백한 능력 주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가난하던 아니면 부유하게 살던, 내가 지금 힘들던 힘들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 저절로 생긴 건 아니에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자족함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감사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평생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진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박 선지자에 보면 뭐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고치시고 저녁에 깃들인 울음도 아침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마지막 시선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뭐라 그래?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나하고 만났을 때 제발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 나 사랑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징글징글 맞아.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왜요? 이건 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영의 문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피부를 뚫고 들어와 이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 들으라 그러면 아이고 지루해,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설교하는 걸 듣고 싶어 하잖아요. 끔찍해요. 한판 승부 그런 거나 들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들, 왜요? 그거는 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에 관한 부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불행히도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좀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야, 교회가 좀 구제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한테 내가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언론 화제를, 너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의 첫 마디가 성인. 그래.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안 읽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럼 훌륭한 분이면 틀림이 없다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시대의 사기꾼이거나 과대망상증 환자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라고요. 계속 이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잔을 제자들한테 돌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나의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가
흘리는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셨어. 아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니? 이런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아니, 세상에 자기가 피 흘린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예수야.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자신이 길이래, 자기가 진리래, 자기가 생명이래,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니?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엄청난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서야 돼. 너 교만함을 내려놓고 너의 이 굳어진 그 껍데기를 깨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 너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야. 성인이 아니야. 그냥 훌륭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은 미치광이든 둘 중에 하나. 너 뭘 택할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못해. 처음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든 그냥 요리조리 빠져가는 친구가 막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친구의 영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참에 그냥 영접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얼른 다른 데로 그 화제를 들리면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되니까 그런 친구도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인생은 자기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은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뭘까요?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추수감사를 왜 드려요? 고백이에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감사를 잃어버려가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기를 베풀 때 상대방이 베풀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아유 아닙니다, 뭘요, 별 말씀을 다 하신다 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아유 아니라고, 뭐 겸양의 미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야 뭘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야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은혜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은혜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감사할 이유가 한도 없이 많지만 우리 합심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합심해서 우리 1, 2부 동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이 시간 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의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명령에 따라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감사를 묻고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절을 맞이하여 돌아보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삶이 넉넉하지 않고 곤고하며 슬픔의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심에 넘치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부 에베네셀 찬양대와 3부 임마누엘 찬양대가 섭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양교회 창립 26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예수양 기도의 용사 중보기도팀의 집중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필대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에 지하 1층 입구 벽면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덴 베이커리를 오픈했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예수양교회 마더와이즈 자녀 양육 성경 공부 사역이 다음 주일 28일부터 시작됩니다. 28일 3부 예배 후에 3층 베이커리 카페에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첫 주 금요일부터 금요 한밤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1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유튜브에 알림이 있는데요. 우리 새로 유튜브 부장 우리 한영희 권사님이 되셨고 우리 장장로님이 또 도와주시는데 두 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겠노라고 혹시 자녀들 가운데 혹은 손주들 가운데 유치부 아이들이 7살 이하의 아기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명단을 좀 적어주시면 우리 유치부에 지금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시면은 새벽마다 아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단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김보미 집사님이 떡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또 마침 여선교회 연합 회장도 되시고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내셨으니까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으시고 누구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589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사할 수 없는 세상과 감사할 수 없는 죄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위정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